제가 1월 1일 연초가 되면서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올해는 좀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는 이렇게 야구를 매주 월요일마다 이 목사님들하고 야구를 했었어요. 이제 야구는 야외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생각만큼 이렇게 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는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축구 같은 거 막 몸으로 부딪히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데, 야구는 또 그 생각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전에 했었던 배드민턴을 좀 다녀봐야지 라고 해서 배드민턴, 이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확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 11일인데 지금까지 연락 한번 안 해봤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올해 들면서 새벽 예배 끝나면 좀 자지 말고 좀 누워서 쉬지 말고 좀 운동을 좀 이렇게 조깅하고 좀 다른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웃어요? 마음을 먹었다고 나는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나갈까 말까 하여튼 고민하다가, 그리고 또 올해 새해 들어서 추웠잖아. 추워서 하여튼 근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작년 연말, 올 초 되면서 나는 올해는 2026년도에는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특히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성경 읽读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올해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해봐야지. 라고 다 계획을 짜셨었죠? 안 짰었어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 이게 전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이뤄가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보면,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는 할 것 같아요. 막 마음도 뜨거워지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현실도 그대로, 문제도 그대로, 그리고 내 상황도 그대로. 그러다 보니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언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한 적 있어? 그런 마음. 그리고 상황을 다 내 상황에 맞춰요. 날씨가 추워. 길이, 이렇게 만들어나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둬. 내년 되면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왜 괜찮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주.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경주다. 그래서 경주는 시작할 때 우리 출발선 설 때 어때요? 내가 열심히 달려야지. 내가 꼭 등수 안에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려볼까? 그리고 출발선이 아닌 결승선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감동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인내로 완성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번 시작해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내가 가볼까? 내가 어떻게 끝까지 한번 완주해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100m든 마라톤이든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쯤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은 마땅한 거고, 보니까 무거운 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거운 것. 이것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것,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TV나 이럴 때 보면 우리 운동선수들 나와서 막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뭐 달리기 하는 선수든 아니면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선수들, 이렇게. 근데 운동을 하다가 그들 보면은 몸에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목이나 손이나 이런데. 가끔 그런 경우 없어요. 저도 전에 운동해 보겠다고 이 모래주머니 찾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집에다 사놓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다가 시간이 돼서 버리죠. 그런데 실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근데 시합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걸쳐져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무거운 이런 모래주머니, 그리고 다른 운동복 외에 운동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내가 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는 아니지만 내가 나아가는 경기 속에서 완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은 우리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고 결승선에 설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패한 지난날의 후회들, 2025년도에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것, 아니면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아니면 실패했었던 것, 이런 것들 어때요? 후회하죠. 그때 그랬으니까 올해는 이런. 그런데 그 실패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실패라는 것이, 그 실패에 대한 후회라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거.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거. 그때 조금 더. 이런 마음들. 이게 우리들의 마음들. 그리고 또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처들. 누군가에 의한 말의 상처. 그리고 상황의 상처. 그리고 현실의 그런 상처들. 얼마나 그 앞에 상처가 나를 힘들겠어요. 내 몸을 베이는 것 같은 너무 어려운 그런 상처들. 그런데 그 상처들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열등감과 낙심들.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마음들. 다 누구나 그런 마음들.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저 목사님은 나랑 같은 상황이었는데 요즘 이런 마음 부럽기도 하고 또 나는 그만큼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봐 열등감도 들고 그런 마음들 다 비교에 의해서 왜 그렇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 자격지심 나를 비난하는 거 나 같은 게 뭐해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나 같은 게 이만큼만 살아도 되지. 이런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이런 마음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받는 데에 의한 그런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즉, 결승선에 가는 그 길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나아가는 것을 내 발목을 잡고, 내 허리춤을 잡고, 나를 방해하는 그런 거리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는, 벗어놓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후회와 상처와 그런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은 그 길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짊어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무거운 것들, 이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놔야지 홀가분하게 가벼운 몸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는 나에게 무언가를 더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덜어내는 죄를 덜어내고 어둠을 덜어내고 악함을 덜어내고 그것을 덜어내어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치 않은 그런 무거운 짐에 매여서 헉헉거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한없이 기쁨을 얻고 누리며 수 있는 자녀인데 왜 쓸모없는 짐에 왜 쓸모없는 세상의 것에 매여서 헉헉거리고 힘들어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느냐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 상처들, 후회들, 미련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승선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이겨내는 인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이 출발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달리는 코스가 다 다른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산길, 이 사람은 비탈길, 이 사람은 자갈길, 이 사람은 평탄한 길, 이 사람은 10km, 이 사람은 20km, 이 사람은 100km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달려야 할 그 경주의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연예인 션 알죠? 션. 아주 대단한 그 션. 근데 그 사람이 이 런닝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매년 8월 15일이 되면 8.15 기념으로 달리기를 해요. 작년 25년도에도 이 8.15 기념으로 달리기를 했어요. 8월 15일 날. 근데 그게 몇 킬로를 뛰느냐? 8.15 이 기념이라 82.5km를 뛰었어요. 81.5km. 우리 마라톤이 42.195km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도 넘는 길이에요. 그 42점 마라톤만 완주해도 우와 대단하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 2배 이상 2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뛴 그 81.1km 시간이 7시간 50분이에요. 7시간 50분을 어떻게 그렇게 뛰나 몰라요. 그걸 TV로 봤는데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나중에는 자기가 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7시간을 계속해서 뛴다? 그 무더운 날, 8월 15일 얼마나 더워요. 그게 자기가 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팔, 다리는 자기 마음대로 뛸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81.5km 그 다 들어올 무렵쯤 맨 마지막 끝에는 한 100m 정도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막 뛰어요. 그 모습 너무 멋있어요. 그 모습 보면 마음에서는 나도 내년에는 같이 좀 한번 했을 텐데 저는 815m도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못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션에게 무슨 말?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힘들지 않겠어요? 하고 나면 하는 중간중간에 발이 물집도 생기고 물집이 터져서 진물도 나고 막 그래요. 왜 안 아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뛰니까 멋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에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후원을 받아서 또 좋은 곳에 많은 물질로 또 선교 또 좋은 나눔도 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인내하는 것.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힘들어요. 평탄한 길이든 굴곡진 길이든 자갈길이든 쉬운 인생은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래도 누가 훌륭한 인생이냐, 누가 성공한 인생이냐, 끝까지 완주한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인데 나 매일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봉사하고 근데 왜 사는 게 이런가? 저 옆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매일 주일만 되면 놀러도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다 때려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천천히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빨리 좀 가라. 너 똑바로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천히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좀 가자. 천천히 가서 네가 나한테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힘든 인생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좀 때로는 좀 한 발자국 뛰기도 하고 좀 때로는 힘들면 좀 천천히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훈련한 선수들도 이 완주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완주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게 되냐? 과연 우리의 완주의 걸음을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이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시선이 지금 결승선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결승선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완주의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앞서 길을 여신 선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길보다 앞서서 걸어가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것은 끝까지 완주하신 끝까지 완성하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하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가자 돌기가프로 하고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닌 그분이 먼저 우리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슬픔의 일, 모든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앞서 겪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롤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롤모델 그 정도가 아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길을 걸어서 완주하신 분, 끝까지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딴 길, 돈 있는 사람도 바라보고 힘 있는 사람도 바라보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 또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에서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대부분의 나의 시선 때문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안 돼. 너무 경기가 어려워.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 재작년, 지금 2, 4년 전부터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뭐가 어때서, 엊그저께 제가 기독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국민들에게 호감도, 신앙의 호감도가 나오는 통계를 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여러 가지 이단들까지 쭉 해서. 그런데 천주교와 불교는 호감도가 작년에 비해 상승을 했어요. 천주교가 가장 호감도가 원래부터 좀 높긴 하지만, 그런데 두 종교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6% 정도가 떨어졌어요. 6% 정도가. 호감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해. 또한 또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다라고 하고 전도해도 안 돼. 도리어 있는 성도들도 떠나가. 이런 소리들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건물적인 우리 성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상황이나 현실이랑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교회는 숫자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재중도 줄여야 돼, 사역도 줄여야 돼, 선교도 줄여야 돼,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가게 지출을 줄여, 외식하는 거 줄여, 뭐 하는 거 줄여, 그리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시선을 거두어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비록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바람들, 그런 시련들이 있어도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 그 하나님부터 주어진 그 힘을 내가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도움 되시는, 나에게 도움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뜻은 완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분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매달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 2000년 전에 어떤 때 많이 썼냐면 이 영수증 같은데, 그러니까 세무, 이 서류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을 주었어요, 샀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값을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에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악함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 다 값어치를 치루었어. 하고서 도장을 꽉 찍은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평안함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값을 다 치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주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보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이미 완성된 길, 승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자꾸 돌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루에 이 핸드폰을 몇 번이나 혹시 보실까요? 핸드폰을 몇 번이나 볼까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떨 때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은 핸드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실까요? 몇 번이나? 몇 번? 하나님을 가서 다 통틀어서 말씀, 기도 이 모두 다 통틀어서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과연 오늘 결단하고 내일 실패할지언정 또 그 다음날 결단할지언정 주님 바라보고 결단하고 그 결단하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되어지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될까요? 무슨 날만,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와요. 걷는 장면. 근데 그 베드로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풍랑이 쳐요. 막 배가 뒤집어질 만큼. 그리고 깜깜한 밤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그 물에 발을 내디뎌요. 참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만한 믿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발 내딛던 그 발걸음이 물속으로 빠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풍랑을 바라봤어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안 좋았어도 나는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려움, 환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줬다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2026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나 육으로나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완벽함이 아닌 그런 이 다시 시작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